사무엘상 8장 5절 6절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해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그래서 뭐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들이 이상한 짓을 하니까 자식은 잘못됐잖아요. 그죠? 사무엘 선지자라도 자식이 이상해졌어. 그러니까 말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아, 우리 이방인들 보니까 왕이 있더라. 그 왕을 세우니까 나라를 잘 통치하더라.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좀 달라고.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정 정치. 정치는 정치인데 신정 정치.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치였어요. 시대. 신정 시대. 신정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자신들을 통치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통치, 다스리라 그런 말이에요. 다스리라. 사람이, 나도 사람인데 저 사람을 선택해서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대통령을 선출하잖아요. 국민들이 저 사람을 선출해가지고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국민들을, 국가를 다스려주세요. 통치해주세요. 그거예요. 통치행위. 그러니까 뭡니까? 대통령은, 정치인은 사람이 선출해가지고 국민이 선출해서 그 자기들을, 나라들을 잘 다스려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을 버린 거지.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해요. 왕으로. 왕이라고 해봐야 이 사람도 사람에 불과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그냥 죄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죄인의 욕망이 다 들어가 있어. 인간의 마음에. 왕일지라도. 이 왕이 뭐, 왕이기 전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사무엘한테 국민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노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슬퍼요. 국민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잘 통치했는데 예수님의 신정 정치를 싫어해.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에서 이제 왕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그때로부터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무화과 나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을 때부터, 치마를 입었을 때부터요, 인간의 옷으로, 인간의 이론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했단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그래서 세상 그때로부터 인본주의 세상이 된 거예요. 왕이 사람이 통치하는 시대가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면 제대로 통치할 수 있을까요? 악한데?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품성에 맞는 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죄인을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보다 죄인을 더 좋아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원치 않았죠. 그들에게 맞는 품성의 왕을,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품성에 맞아요. 품성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앙의 믿음에 맞아요. 아주 그냥 믿음이 신앙이라고 그냥 코딱지만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코딱지만큼밖에 없는 저 품성과 신앙으로 누굴 선택하겠어요?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왕을 선택하죠.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보다 우리 사람이 같은 사람이니까 사람이 통치하게끔 내버려 두세요. 관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택됩니까? 사울 왕.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예요? 기스야, 기스. 기스가 났어, 기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 한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기스야. 여기저기 막 기스가 났어. 품성의 기스, 인성의 기스, 덕이 없는 기스, 막 기스가 여기저기 나. 그러니까 당연히 유전되죠, 사울 그 아들에게. 그러니까 사울은 뭡니까? 아버지의 기스가 그냥 온몸에 다 있어. 아버지의 기스가 온몸에 다 기스가 났어. 그러니까 이 품성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 이스라엘 왕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통령을 선출을 해요. 4년마다, 미국은 4년마다, 한국은 5년마다. 그 사람들이 뭘 해줄 거 생각하시나요? 정치는 품성을 타치하지 못해요. 신앙만이, 종교만이 여러분의 품성을 타치해줘요. 그 말은 여러분의 구원 문제는 종교가 해주고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정치는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정치는 여러분을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것에 막 재림교인들이 소수지만은 맹목적으로 추종해. 그 사람을 추종해. 그냥 관심은 가져야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왜요? 정치가 잘못된 길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엘리야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도 그랬다고. 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돼요. 그게 정치일지라도. 이해하시겠습니까?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엘리야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이 컴퓨터 우리 재림교인들이 만들지 않았잖아요. 이 성경책도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들었지 재림교회 시조회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이 뭡니까? 이 컵, 이 전등, 이 소파, 이 테이블, 이 뭡니까? 이 인터넷 기구, 방송 장비 다 우리 재림교회에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세상.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일 수 있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을 우리 재림교인들이 갖다가 쓰고 있잖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만든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시조사 책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삼육두유밖에 없잖아. 우리 재림교에서 만든 건 삼육두유밖에 없다고. 삼육두유하고요. 예? 두 번째 또 뭡니까? 시조사 책, 예너신 책들 기껏 우리 재림교회가 만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세상 거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우리 재림교인도, 재림교회도, 교인들도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지만 세상 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요. 집도 다 세상 것이고,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도,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버스도,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또 뭐요? 지하철, 서브웨이도 재림교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다 세상에서 만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세상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든 것이 더 많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게. 마치 우리는 그냥 재림교인들 대단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요. 우리 재림교인들 차 좋아해요. 좋은 차 막 엄청 좋아한다고. 재림교회에서 만든 것도 아닌데 그놈은 사랑하잖아. 엄청나게 사랑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전기차 막 벤츠, BMW 안 사랑해요? 우리 여성 신도분들 옷들 재림교회에서 만들었어요? 막 예쁜 드레스, 예쁜 옷들 재림교회에서 만들었습니까? 한 개도 안 만든다고. 다 세상에서 만든 거라고요. 응? 아이패드, 아이폰, 삼성폰 다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재림교회에서 만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재림교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되게 거룩한 척 많이 한다고. 진짜로. 감사할 줄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서 만든 것을 우리는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품성에 맞는 왕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에 택했어요. 그 왕, 기스가 많은 이 사울을 택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때부터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평생에 사냥하고 다닙니다. 평생에.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막 미워 죽어. 누군가를 막 미워 서로 죽어. 이 사람을 막 사냥하니래. 사냥을 끝까지 해. 막 잡아먹으려고. 이 사울이 그 짓을 했죠. 그 짓을. 우리 교인들은 막 이걸 보고 되게 좋아하는가요? 그건 아니시겠죠? 그러면 안 된다. 제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신, 판단, 기준, 원칙,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국가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막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이거 하는 것보다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무관심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관심하면 안 된다고. 관심 가져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아합이 가면 정치인일지라도 확실하게 뭐라고 해줘야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하게 될 거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정치적인 선택 기준은 좌우 여와 여야 어느 진영에 빠지지도 말고 내가 좋아하는 어느 정치인에 매료되지도 마세요. 내가 좋아하는 어느 정치인에게 매료되지도 마시라고. 정치인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고 추종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아. 재림 교인일지라도. 저 사람이 올바른 원칙과 법치대로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느냐. 그죠? 거의 교주. 근데 거의 뭐 정치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 더 쫓아 추종해. 막 거의 교주급으로. 정치가 막 거의 종교야.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나중에는 연합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에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이거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일반 상식과 도덕적인 표준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일반 상식이 있는데 저게 나쁘다는 거 아는데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준도 없이 막 쫓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사야 59장 14절에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어. 성실이 거리에서 엎드러져 버렸어. 성실이. 그리고 뭡니까? 정직이 들어가지도 못해. 여러분 이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이에요. 공평이 없어. 여러분 저는 한국을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공평이 없어요. 미국의 그 화폐들도 공평하지 않아요. 정말 공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기준도 늘 바뀌어요. 기준도. 얼마나 웃긴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내가 신앙을 하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본성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 높은 자리에 가면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합회장 자리에 있고, 그죠? 연합회장 자리에 있고 아주 높은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뭐냐면 결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지시하는 것은 자기가 대장이잖아요. 왕이 된다고. 거의 왕처럼 통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을 할 수 있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 사람을 내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그것을 안 할 거지만
정신이 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학회들은 많이 비즈니스로 돌아갔어요. 사람에 의해서. 교단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절대로 바벨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단을 통하여 마지막 사업을 끝내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 왜요? 역사가 그런 거니까. 역사가 그런 거지. 선지자일지라도 잘못된 길로 간 경우도 많았고, 아담과 하와도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공평이 없어. 정치도 종교도 공평해야 돼요. 공의로워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밸런스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예요. 밸런스. 여기에 저울이 있잖아요. 아주 균일해야 돼. 이 저울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잠언서 11장에 보면 11장에 공평한 저울이 공평해야 된다고.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 저울이 다 기울려요. 이 저울이 다 기울려요. 공평이 없어져요. 공평하지 않아.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여기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힘센 사람들, 재력이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여기 자리에 서고 있다고요. 상석. 여기 있는 사람들은 늘 뭡니까? 손해를 봐요. 이게 공평하지 않는 시대가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의가 없어요. 의롭지가 않아. 옳은 일이 선택하지 않아. 사람들이. 힘 있는 쪽에 선택해요. 힘 있는 자리에. 여기에 늘 옹호해. 힘 있는 편에서 옹호해요. 권력에 빌 붙어 있고. 재력, 기회. 한국에 검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수사권, 기소권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면은 그냥 이 사람 죄가 있어도 무죄를 시키는 거. 이 사람들의 권력이야, 이게. 근데 그걸 막 찬양해. 웃기는 거잖아요.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어. 막 의가 멀리 서 있어. 이게 지금 이런 상태에 빠지고 있단 말이죠.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실 거예요.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을 행하실 거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때 징조 중에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림전 마태복음 24장 4절에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뭐를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이게 사람 인자인데 여기에 이 두 개 있으면 이게 불화자잖아요. 근데 죄를 범해가지고 이 불화자가 없어졌어. 이게 없어졌다. 이게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영광이 떠났어. 그래서 뭐만 남았어? 육체만 남았어. 이게 육체. 사람 인체. 이게 육이라 육. 그래서 이 육 속에는 뭐밖에 없어요? 죄된 본성밖에 없어. 본성이 죄된 본성이야. 욕망이 가득해. 욕망이.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발 마지막 때는 사람을 쫓지 말라. 정치인이든 그게 종교인이든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해도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한다 할지라도 제발 사람을 추종을 하지 말라. 그냥 사랑해라. 그냥 사랑해. 사람은 믿지 말라.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추종할 대상도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사도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막 절하려고 그러니까 경배하니까 삼가 나한테는 하지 말라고. 나는 너와 같이 종이 된 형제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사람이 자꾸 경배받으려고 하냐고. 응?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사람을 추종하고 찬양해도
우리 교인들도 찬양 많이 하죠. 우리 목사님이 어찌고 어느 목사님이 이랬는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록하였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목사님이 이렇게 그러던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누굴 추종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추종한 게 아닐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발 좀 사람의 미혹을 쫓지 않도록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 밑으로 가버렸네. 그림이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정치고요. 하나는 종교야. 예? 이게 분리가 돼 있죠. 정치와 종교가. 근데 이게 뭐냐면 종교인들이 정치에 막 빠져 들어가 있어. 빠져. 가지고 사람을 찬양해. 찬양하고 추종하고. 재림교인들은 무관심하면서는 안 돼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멸망하든지 정치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든지 경제가 붕괴되든지 나는 상관없다. 그건요. 그 사람은 국가의 한 백성이 아닌 거죠.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려요? 재림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 전부 다 남의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든 것을 다 사용하고 있다고요. 컴퓨터, 집, 자동차, 이런 거 다 온갖 것, 여러분이 입는 옷, 여러분이 신고 다니는 신발들 다 아주 그냥 삐까번쩍한 거, 다 좋은 거. 그렇게 막 한국에서 아파트 좋은 거 사려고 애를 쓰고 다 그런 게 다 세상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세상을 안 살아가는 것처럼 하지 마셔야 된다고. 우리가 사 먹어도 재림교회 식당에서 사 먹기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식당에서도 우리가 맨날 사 먹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H마트, 마트 가서 뭐 이마트가 뭐 우리 재림교회 겁니까? 아니지. 총각김치 뭐 다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을 제발 좀 쫓지 말자. 찬양하거나 정치인 찬양하거나 추종하면 안 돼요. 관심을 갖고 이 나라가,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려면 국가가 반듯한 국가가 돼야 되니까, 민주주의 나라가 돼야 되니까. 왜요? 종교의 자유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도자가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올바른 지도자 하나 잘못 선택하면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요. 그거 분명합니까? 지금의 한국의 현실이 그런 거예요. 재림교인들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 계시록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의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뭐를 또 따른대요? 짐승을 따르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의 예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다. 이 지구에서. 사람을 너무 쫓는다. 추종한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믿지 말라. 나 예수만 믿어라. 오직 성경만 믿어라. 그렇죠? 성령의 지도를 받으라.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언은요, 계시록 13장에 온 땅이 이상해. 이 짐승이, 첫째 짐승이 로마 교회가 옛날에 무슨 짓을 한 것을 까마득히 다 까먹어 버렸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지 그걸 다 잊어버린 거야. 죽었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서 그 짓을 할 건데, 이 로마 짐승이, 짐승이. 근데 온 땅이 이르러 이 종교 지도자를 따라요. 로마 교회, 교황을. 이게 뭐다? 이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인본주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은, 여기는 인본주의고 13장은 인본주의의 절정, 인공지능의 절정. 여기는 신본주의, 신정이 들어서야 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 이건 영이에요. 영적. 이건 육이고.
그런데 이 이 세상이 사람이 여기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입틀막을 하려고. 입틀막을 하려고 한다고요. 입틀막. 인본이 신본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정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미 재현돼 버렸어요. 이상하게 따라가. 우리 재림교인들이 왜 정치인을 막 여야로 막 좌파, 우파, 응? 민주당, 공화당으로 막 사람을 막 추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막 미워하고 죽어. 그렇게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세요. 이 마지막 때 이 일이 재현된다고요. 이게 뭐냐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은요. 하늘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축소판이에요. 축소판. 누가 진실이냐 누가 거짓이냐 그걸 밝혀내야 되잖아요. 자기는 아니라잖아 지금 한국에서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닌데 군대를 일으킵니까? 자, 이 기만 사단이 있잖아요. 루스벨이, 자 여기 또 하나 그림 보여줄게요. 이 루스벨이 천사의 3분의 1을 꼬여가지고 같이 쫓겨났어요. 3분의 1이라고. 천사의 3분의 1. 그러면 3분의 2는 아직 하늘에 남아있어요. 근데 3분의 1만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단 말이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천사의 3분의 1이 얼마나 많은지요. 근데 이 천사장 루스벨은 어때요? IQ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대충 생각해 보죠. IQ가 10만요, 10만. 이거 제가 만든 얘기예요. 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IQ가 10만이라고. 그런데 이 다른 천사들은요, 천사의 3분의 1은요, IQ가 몇만 될까요? 천사의 3분의 1은요, IQ가, 만요, 만. 만밖에 안 돼, 만. 1만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 루스벨이 거짓말을 해서 속이니까, 교활한 방법으로 속이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다 넘어가요. 뭐일지라도, 천사일지라도, 같은 천사인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스벨이 IQ가 10만이면요, 다 넘어간 거야. 하와도 넘어가, 하와도. 천사도 넘어가는데 하와 정도는 우습죠? 그의 기만술, 그의 속임수, 그의 교활함, 그의 술책과 계략, 10만 단위, 10만 IQ가. 얼마나 잘 속이는지 몰라요. 거짓이 그냥 아주 거짓도 있잖아요. 단계가 있어요. 거짓말의 단계. 이 거짓말의 단계가요. 사람들이 아주 잘 속게끔 만들어 있었어요.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이 그거예요. 거짓이 난무해 막. 모조가 막 모조품이 가짜가 막 난무해. 그걸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루스벨이 이 일을 범했잖아요. 전쟁을 벌였다. 구테타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루스벨이 하늘에서 구테타 반역을 했다고. 반역.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죠. 하나님의 정부가 옳지 않다고. 이게 구테타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의 IQ는 얼마나 됩니까? 루스벨의 IQ는 10만인데 응? 우리 인간의 IQ는 뭐예요? 아담은 IQ가 1000이잖아, 1000. 다른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의 3분의 1은 만이고, 아담은 1000이에요. 그러면 죄인인 우리는 몇이에요? 지금 기껏 해봐야 100도 안 되잖아. 여러분은 100이 넘고, 120 정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됩니까? 기껏 해봐야 IQ가 100에서 150 정도. 이 150 가지고 막 우주선 쏘아 올리고 스마트폰 만들고 뭐 컴퓨터 만들잖아요. AI 인공지능 만들고 이 IQ 가지고도.
예? 얼마나 놀라운 게 숨어 있는데 이 IQ만 가지고도. 그런데 뭡니까? 그러면서 이 문명을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루스벨은 몇이라고요? 10만이요, 10만. 그러니까 다 속아 넘어갔죠. 거짓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단이 이 땅에 이 죄인들이 이 지구가 있잖아요. 이 사단의 기만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거짓말에 막 다 속아 넘어가. 그게 정치든 종교든 상관없이. 이와 같은 교활한 기만은 루스벨의 관계를 통하여 관계. 신속히 하늘의 궁정에서 뭐를요?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들을 얻고 있었다. 그러니까 동조자들이 늘 있어. 천사의 3분의 1에 루스벨의 말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동조하는 이 천사들이 있단 말이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동조자들이 많아. 가담해. 그 올바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의 그 계엄령에 뭡니까? 가담했어요. 동조했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기 민족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가 면역 증세가 뭔지 아시죠? 자가 면역 증세. 자기 몸에 자기 세포가 자기를 공격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가 자기 군대인데 적군을 총과 칼로 막아줘야 되는데 자기의 민족을 이렇게 그게 친일파라고 그래. 친일파 옛날에 일제 때 친일파는 자기 민족을 대변한 게 아니고 일본을 대변해서 자기 국민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친일파. 아주 이게 동조자. 이게 하늘에서부터 이런 정신이 어디에도 있었다.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늘에서부터 있었다. 교활한 기만. 루스벨의 관계를 통하여 신속히 하늘 궁정에서 동조자 천사의 3분의 1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천사들을 기만으로 속였어요. 사단이. 거짓말로. 이게 다 넘어갔어요. 제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생애는 어떠한지 우리 잠깐 제가 복습하고 이제 오늘은 저번 주까지는 코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입, 손, 발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에 누구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그죠? 이 우리의 모든 신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여러분의 온 몸이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그죠? 예수의 흔적이 있으시죠? 정말 내 몸을 때리기만 하면, 터치하기만 하면, 대기만 하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야 돼. 정말 예수쟁이가 돼야 돼. 예수쟁이. 우리는 예수쟁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그냥 옛날의 본성쟁이입니까? 본성쟁이. 옛날에 나의 모습이 옛사람이 그대로 나와.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잖아요. 옛사람은 교회에 나오지만 거듭이 났다고 말만 입으로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대로야. 새 사람이 아닌 거죠. 새 피조물이. 그러니까 옛 그대로의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 옛날에 내가 하나님 안 믿던 그 세상에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그 생활을. 그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생각하고 싶은 것만 해. 그게 영적이에요? 아니면 육적이에요? 육적인 것만. 그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는 재림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는 뭡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줘야 된다. 입증해 줄 필요가 있다. 증명해 줄 필요가 있다.
내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을 겉으로 이제는 뭡니까? 입증해 드려야 돼.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지난주 했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뭐 하지 말라?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여긴 세상이고 여긴 교회고 교인인데 세상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이 환경에 뭡니까? 환경에 자기도 모르게 스며들어.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입고 있는,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재림교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재림교에서 만든 것은 딱 삼육두유. 예? 그것만 먹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고, 짓고, 차 사고, 전부 다 세상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세상에서 온몸으로 세상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습관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니까. 우리는 세속화된 교인인가? 아니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교인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정신이 중요하다. 마인드가. 정신만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결코 다른 것에 뭡니까? 저항받지 아니하고, 그죠? 이걸 유지한다면, 위의 것을 새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람처럼 유지한다면, 그 생각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는 도리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루 종일 아침에 목사님이 카톡으로 전해주는 그 말씀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께 기도드렸던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 목사님 설교를 깊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제 설교를 깊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먼저 사는 것이에요. 자, 여기 그림 하나 보세요.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죠? 위의 것으로 셋업 해놔라. 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의 두뇌에, 뇌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죄를 맞서고 저항하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이 승리하기 위해서 사단의 그 유혹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단 한 가지라도 사단의 말에 예수님이 양보했다면, 예수님께서 양보하셨다면, 단 한 가지에, 단 한 가지라도 사단의 요구에 양보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끝났어요. 영원히 승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 인성을 취하시고 생애하신 시간은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혹독했어요. 그 압박이. 왜요? 사단의 유혹에서 이제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시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은 죄를 범하시면 안 돼. 왜요?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승리해 주셔야 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맞서고 저항하셔서 단 하나의 죄도, 사단의 그 어떤 단 한 가지의 말에 유혹하거나 유혹당하시거나 양보해서는 안 되셨거든요.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실 것이고 하늘에 데려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에요. 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가장 중요해. 이 생각, 여러분의 마인드,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승리하면 승리하는 거고 이 생각에서 실패하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인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인침을 받아야만이 여러분이 이룰 시험령 법안도 여러분이 맞서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이룰 법령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에서 매일 져버리면 여러분은 현재도 지는데 그 정치인 하나 썩어질 정치인 그 죄인에 불과한데 거기에 추종하지 마시고 예? 좌파 우파니 막 거기에 추종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그 사람을 사랑해. 그러지 마시고 생각 속에 정말 간절함이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예수님 계셔야 된다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죠? 정치인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속이려 드는 끊임없이 국민을 속이려고 하고 군대를 일으켜서라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의 기만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위의 것을 생각하시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함이 제발 예수님보다 사람을 추종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을 좀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노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한번 창세기 6장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다음 뭐예요? 그 마음의 생각에 생각이 또 생각이 나오죠.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여기도 생각이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뭐 했다고요? 선해요?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저들의 생각에 이 마음 생각이 머리 생각에 예? 이 생각에요 한 개도 선이 없어. 한 개도 사랑이 없어요. 늘 상상하는 것이 악해. 늘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만 생각해, 지만 생각했지만 자기의 이익만 도모해. 내가 어떻게 이 권력을 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를 유지할까? 막 그거에 몰두해.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생각이 여기 영어로는 그렇게 써 있어요. Every imagination of the thought of his heart.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의 상상이 imagination 늘 상상해. 저는 이미 이 설교를 한국의 미래를 제가 3년 전에 설교했다고 그랬죠. 돕는 배필과 세계 5대 악녀 성경상으로 그거 이미 제가 그 설교 제목으로 2, 3년 전에 했어요. 지금 그대로 한국이 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이 잘못되니까 온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서면 판단이 잘 서면 선악을 잘 분별하면 이런 노아 홍수의 멸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위의 것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오직 진리만을 생각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거짓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가짜에 휘둘리지 마세요. 또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은 가짜 뉴스 듣고 계신가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재림교인들이시여 소수에 불과하시겠지만 제발 편향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올바른 선과 악을 분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판단력이 뒤지면 부족하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 어떻게 남은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제 생각 속에 생각은 했죠? 이제 귀예요, 귀. 그 다음 뭡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 봤더니 뭡니까? 9월 9일은 귀의 날이다라고. 귀의 날. 귀의 날도 있어요. 어버이날도 있지만. 귀의 날. 귀의 건강을, 귀 건강에 좋은 운동법. 귀를 어떻게 운동합니까? 한번 귀 운동 해보세요. 움직여집니까? 그런데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한 귀예요, 귀. 우리가 이 귀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음성을 자주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사람의 음성입니까? 정치인의 음성입니까? 어떤 음성에 여러분은 잘 익숙해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듣는 것이 생각으로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나요?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정해지고 결국 이 생각이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설교보다 하나님의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경이에요. 예언신이고. 그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성경과 예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세요. 1번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에요. 1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경을 통하여.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강아지 한 마리 있죠. 강아지. 사진 보세요. 강아지 얼마나 귀여워요. 뭐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강아지는? 이 강아지는 주인의 음성에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얼마나 주인의 음성은 잘 가려 듣는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강아지 기르신 분 있잖아요. 강아지는 주인의 음성에는 확실해. 멀리서도 주인의 음성을 알아봐. 그렇습니까? 얼마나 귀엽습니까? 이 짐승도 강아지도 자기 주인의 음성만큼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음성만큼은 분명하게 구별해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음성에 확실하게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그래.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사단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하려고 애를 쓴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처럼 모조한다잖아요. 어쩌려고 소수의 사람들은 그럽니까? 여러분은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분이심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자, 여기 고양이 있어요. 그죠? 이 고양이는 제가 기르는 고양이입니다. 우리 집에 여기 있어. 얼마나 이쁜지 몰라. 예쁘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저 고양이가요, 이름이 미카인데, 우리 미카는 제가 말만 하면 딱 귀를 내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주인의 음성에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몰라. 제 말을 딱 하면 귀로 딱 방향을 딱 틀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렇습니까? 주인은요, 이 강아지, 고양이들은 주인의 음성에 주인만 바라보고 살아. 주인이 언제 올까 밖에 나가면 늘 주인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강아지나 이런 고양이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자 저 귀가 얼마나 잘 발달되어 있는지 몰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귀를 가졌어요. 예수님의 귀로 새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거듭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새 사람이 됐어. 그런데 이런 일이 있어요. 잠언서 21장 13절에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엄청난 슬픈 얘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 막아. 여기 가난한 자가 누구십니까?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야. 막 귀를 막아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말하지 마세요. 진리 듣기 싫습니다. 아합이 진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그죠? 내가 어렵도다. 사도 바울에게 성경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람, 응? 베릭스, 총독 같은 사람, 성경 공부하니까 듣기 싫다. 귀를 막아. 여기 가난한 자가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인가 나와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되신 거잖아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그 가난한 자의 탄원하시는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왜 귀를 막고 자꾸 듣지 않으려고 하는지. 유대인 전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북방 남방 유대,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귀를 막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어요. 진리를 듣기 싫어했어요.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예언을 듣기 싫어했어요.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기 싫어했으니 유대인 전체가 그냥 결국 자기들이 부르짖을 때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없다 하신 거잖아요. AD 70년에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는 뭐하라? 들으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말고의 귀 생각하세요. 그는 평생에 예수님을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눈입니다. 생각했고 귀했고 이제는 눈이에요. 눈. 이 사람 눈 보세요. 눈 속에 뭐가 있는지. 이 눈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져 있다고. 예수의 형상이. 얼마나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얻잖아요. 저 눈 속에, 이 그리스도인의 눈 속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는 없네. 정말 예수님밖에 없어. 그런데 이 눈 속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고. 좋은 집을 몇 개 더 살까가 있으면 안 된다고. 이 눈 속에 자꾸 딴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걸 바라보고 다녀. 집이 몇 채, 차가 몇 대, 통장에 더 많이 저장해야지. 그런 게 있으면 안 성공.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만 있으면 안목의 정욕이라고 그래. 이것도 이게 뭔가를 계속 바라봐. 그런데 이 세상에 안목의 정욕,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출세해야지, 나는 닥터가 되고 말 거야, 닥터가 되면 돈을 많이 벌어, 나는 변호사가 될 거야. 단 한 번도 예수님 사랑하라는 얘기를 안 해줘, 부모가. 그러면 안 돼요. 돈 많으면요, 돈을 너무 잘 벌면, 부자면요, 재물이 많으면 사람이 하나님 떠난다니까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 부자가, 이 돈이, 부자 법관이, 그래서 부자 소수예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소수라고, 구원받는 사람이. 돈이 많게 되면, 부자가 되면요, 구원의 문과 조금 더 많이가 아니라 아주 많이 멀어질 수 있어요. 왜요? 이 부자 재물이 믿음을 대신해 버리니까. 영적인 결핍을 모르고 살게 돼요. 돈으로 다 대체해 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들이 나사로와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게 전부 다 돈을 사랑하는 것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잖아요. 제발 부자 되는 거, 성공은 결국 부자를 연결되는 거잖아요. 늘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에 땅의 것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의 형상이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자꾸 사람을 쫓아. 인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짐승을 따라요. 인간의 훌륭한 인간을 표본을 따라. 그 말에 좌지우지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뭐냐면 마지막 때 재림 적전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을 막 쫓아가.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교주들이에요. 영생교, 정명성, 뭐 별의별 장길자, 이만희 다 교주들. 이 교주들이 가지고 있는 신도들이 합치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막 찬양하고 사람을 찬양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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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사람들의 신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저기 이만희 신천지만 해도 30만 명이에요. 한국에서 5천만 명 중에서 30만 명이라고요. 그 숫자로 말하면 어마어마하다고요. 어마어마해. 정명석, 영생교, 수백 엄청 많습니다. 안상옥 증이네요. 안상옥 증이네. 하나님의 교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우리 교회 한국 기독교 2,500만 명 중에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교주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치에 빠진 사람들도 수두룩하고 장동수 목사를 보니까 막 엄청나게 정치 막 찬양 완전히 거기에 몰입돼 있어. 매료돼 있어.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설교를 해요. 분별도 못해. 선악을 분별도 못해. 이런 신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막 목사를 찬양하니까 이 피를 빨아먹는 이 교주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잖아. 이 로마 교회. 이 전 세계 이 천주교 신자들이, 천주교인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훌륭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좋으신. 그런데 이 캐톨릭의 과거 중세 암흑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말세 때, 마지막 때 한 번 더 등장한다잖아요. 중세 암흑 시대가 재현된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이 짐승을 따르고 있어. 로마 법왕을. 계시록 13장 3절에. 무서운 일 아닙니까? 분별력 없이. 예. 그런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2장 1절부터 보세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이미 활동했고 선생들이 있어.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우리 재림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잘 분별하고 쫓아가세요.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됩니다. 제발 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여전히 있으리라. 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제 코로 넘어갑니다. 제가 이제 눈 했어요. 이제 코로 넘어갑니다. 코로. 코로. 코의 특징이 뭡니까? 코가 잘하는 게 뭐예요? 냄새 잘 맡는 거예요.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로 말미암아 각 지역에서 처에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통하여 누구를 아는 냄새요? 이 예수님, 목사님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집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아는 냄새가 나야 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
냄새가 잘 그들의 코에 어떤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도록 풍기도록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냄새가 나도록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아는 냄새. 저 목사님 보면 예수님을 풍기는 냄새가 참 많이 나. 저 장로님을 보면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많이 나.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향기가 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향기가 안 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나는 나는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어디에요? 생명으로 이르는 냄새라. 생명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사망으로 쫓아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나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목사님,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뭐가 나타난다? 한 사람은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날 것이고 한 사람은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모두는 뭡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으로 이르게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를 그 사람들에게 풍기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어떤 구두자가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의 말과 행동, 장로님의 말과 행동, 집사님의 말과 행동에 따라서 이 교인이 이 새 신자나 이 구도자가 뭐예요? 잘못하면 사망으로 이르는 냄새를 맡을 것이요 아니면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냄새를 가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생애,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완전히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코가 뭘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의 흔적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이게 구속의 경륜의 핵심이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사단에 의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옹호해 드려야 되니까. 너무너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우리 안식일 교회는 이방 교회들에게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까? 쟤들은 안식일 교회는 자기들끼리 살아. 자기들끼리의 성벽을 이루고 벽을 쌓고 세상과 단절하고 폐쇄적으로 살아. 그렇습니까? 배타적입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옛날에는 너무너무 폐쇄적이었어요. 우리 재림교회가 옛날에는 너무나 배타적이었어요. 우리만 옳은 줄 알았어. 뭘 하면서도 세상 것 다 사용하면서 TV도 다 세상에서 만들었고 삼성 TV, LG TV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만든 거잖아요. 세상에서 만든 거 다 사용하면서 마치 우리가 대단한 교인인 것처럼 폐쇄적으로 살고 배타적으로 살았어. 재림교회에서 만든 음식이 따로 있나요? 세상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그 배추, 김,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그걸 무시해. 마치 우리만 되게 건강한 것처럼. 우리 안식일교회는 왜 암이 생깁니까, 그러면? 암이 안 생겨야지. 암으로 죽지 말아야지. 그렇게 건강식을 잘 했는데.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것도 중요하면 다른 사람 것도 중요하다. 우리 재림교인들도 세상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감사드려야 된다. 그 세상 사람들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이제 복음까지 우리가 얻어먹는 게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차, 집, 컴퓨터, 온갖 것, 이불조차, 침대조차 다 세상 거니까. 그러면 우리도 뭡니까?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사람들한테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뭐예요? 다시 돌려줘야 된다. 뭘로? 사랑과 복음으로. 맞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품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향기가 그들에게 그 냄새로 풍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예. 예. 재림교인들은 어떤 냄새를 풍기는가? 어떤 냄새를 풍기고 있는가? 아, 여기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계시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한국연합회 본부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우리 안식교인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집니까? 완고하고 재미없는 교인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골수 분자처럼 보여집니까? 늘 배타적입니까? 교만합니까? 그죠? 자기 중심적입니까? 우리가 오라. 우리 교회는 남은 교회고 우리 교회는 진리 교회야. 늘 자부심만 가집니까? 겸손도 없이? 그러죠. 폐쇄적입니까? 담을 쌓고.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우리가 이상해져.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상종하지 않아. 사마리아인들조차도 상종치 않아. 왜 그렇대요? 이 사람들은 거기 시대소망 읽어보세요. 그게 적나라하게 나와요. 왜 그 유대인들이 그 상태에 빠졌을까? 담을 쌓고, 예? 자부심만 가지고, 자기 민족이 대단해.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들은 벽을 쌓는데, 그래서 뭐냐면 법을 많이 만들었어. 613개가 되는 규정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격, 그런 규정을 많이 만들수록 자기가 뭐예요? 아, 대단한 거룩한 사람인 척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죠. 규정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대체했어요. 부족한 영적인 사랑을 그걸로 대체했단 말이죠. 많은 규정으로,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한 거예요. 겉으로는 마치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진 품성을 가졌다. 우리 안식일교회는 일반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입니까? 사랑이 많아 보이십니까? 냉랭해 보입니까? 따뜻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교회들이. 유튜브로 영상을 보면 교회가 따뜻해 보여요? 교인들이 항상 활짝 웃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항상 침울해 보입니까? 굳어 있습니까? 찬양을 할 때도 웃어 보입니까? 정말 아주 아름다운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찬양하십니까?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합니까? 아니면 얼굴이 굳은 채로 노래를 입만 움직이십니까? 고리타분하다. 사회성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 우리 재림교회는 안식일교회는 사회성이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폐쇄적으로 살았으니까. 고춧가루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늘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내가 접촉당할까 봐. 그래서 분리파가 생긴 거예요. 분리주의자.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산파가 생긴 거죠. 세상과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폐쇄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성이 부족하다. 사회성이. 그 자녀들까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뭐냐면 많이 발전해서 그게 없어졌는데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세속화된 거지. 이제는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세속화돼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지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많았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감을 가지십니까? 사회성이 없다. 상종을 하지 않았다. 세상 걸 다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기름 쓰는 거, 여러분, 휘발유, 가스 같은 거, 다 세상 것이 세상에서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걸 사용하면서 우리는 마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단절하고 살아. 이게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의 신앙관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이었죠. 사랑은 전혀 없고 항상 차가워, 냉랭하다. 여기 미국에 제가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들 가보면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교회가. 막 차디찬 냉장고에 들어온 것 같아. 냉동실에. 근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몰라요. 그게 차가운지, 따뜻한지. 밖에 있어 봐서 멀리서 보는 사람은 잘 알거든. 그리고 이따금씩 한번 가보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금세 이 교회 분위기를 느껴요. 알아챌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 뭘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따뜻한 사랑의 모습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듭나야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머리 했고, 귀 했고, 그죠? 귀 했고, 눈 했고, 이제 코까지 했으니 이제 뭐가 있어야 돼요? 아, 이제 입을 하면 돼. 자,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애 속에 입을 봅니다. 자, 예수의 흔적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입술, 여러분의 입은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입은 누가 만들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에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이 말씀은 모세 보고 하나님께서 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에 능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를 만들지 않았느냐? 내가 네 입을 지었지 않았느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아, 이거 얼마나 소중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이에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재림교인들이시여, 성도님들이시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가진 자이면, 온전히 여러분의 몸을 들였다면 여러분의 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즉 모세의 입은 누구의 입이에요? 예수님의 입이에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될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나 모든 교인들은 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우리의 입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걸 믿으십니까? 맞아요. 우리 그래서 재림교회는요, 하나님의 입으로 선택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도록 선택받은 교회가 이 재림교회야. 그냥 남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입은 하나님의 입이 돼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하려거든, 아니 베드로전서구나, 베드로전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을 하려거든,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너희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아,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베전 4장 11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의 손이 봉사하는 것처럼 하라. 아,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이 났다면, 새 사람이라면 뭐예요?
당연히 우리의 입술은 누구의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입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까? 왜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서 남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십니까? 새로 태어나신 분들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이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속에,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다면 말할 때마다 누구의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 설교만 들었다면 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던데요. 늘 목사님 얘기만 해.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에, 입술에 먼저 성경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선이시길 바랍니다. 1차입니다. 그게 영순위. 1순위도 아니고 영순위가 돼야 돼. 그런 다음에 목사님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은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될 것이에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각처에서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사 집사님들이 있어요. 장로님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이 될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입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입술은 그렇죠? 이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이 될 거니까. 예.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남을 축복하는 말을 죄하면 뭐예요? 입에 두 가지 기능이 있어. 첫째, 먹는 일. 그렇죠? 입에 두 가지 있잖아요. 혀, 입. 먹는 일과 그 다음에 뭡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이 먹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먹어야지, 안 먹으면 뭡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이 먹는 일이 굉장히 사람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하루에 생애 속에 3번 먹어, 우리는. 그죠? 3번을 먹어요.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살아. 일단 먹는 일이다.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먹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입의 기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먹는 일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말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떤 말인가? 두 번째는 이 입의 기능 중에 말을 하는 일이다. 그런데 어떤 말인가? 이게 생명의 말인가? 이게 사망의 말인가? 자, 여기 전도서 이 말씀이 있어요. 입에 사람의 수고는 다 뭐예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전도서 6장 7절에 그 식용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전부 다 나가서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나가서 일을 해요? 돈이 있어야 벌어야만이 먹기 위해서 일단은 이 일을 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결국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입이 중요해. 그리스도인들도 먹어야 일단 살아. 이 입을 위해서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갓난 아기가 엄마가 임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요. 이 아기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손가락으로 입을 이렇게 입속에 넣고 있어요. 빠는 거지. 그죠? 젖을 빨듯이.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인간은 뭐를 위함이다? 이 입을 위함이다.
이 잘난 입을 위함이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시험에 들어갔어요. 이 먹는 심. 선악과를 먹느냐 마느냐. 사단의 유혹에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이 선악과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보안이 이 선악과가 어때요? 뱀의 말을 먼저 들었어요. 거짓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 말에 막 들으면 안 돼요. 가짜, 거짓. 뱀의 말을 일단 듣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어. 듣다 보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요. 먹다 보니까 먹음직도 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 먹음직도 하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막 범하게 된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깨물어 먹었다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 파괴했다. 그 얘기하는 거. 그래서 먹기 시작함으로 이 인류는 죄가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인류는 3번 시험에 들어요. 태초 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시작함으로 이 시험에 빠져요. 2번째,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뭡니까? 먹는 시험이 그래서 먼저 있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쓰셔가지고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사단에게. 금식한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예수님은 그 사단의 유혹을 저항하고 맞서서 승리하십니다. 먹지 않아요. 사단이 요구한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3번째 삼시세판 3번째 한 번 더 남았어요. 이제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거예요. 먹는 시험이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3장 매매를 금지하는 생계 방도가 끊어져야만이 알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언제 믿음이 있느냐 알 수 있느냐면 아직은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목사님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지금 말할 수 없어요. 언제요? 테스트가 한 번 있어야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야 돼. 이 시험과 이 유혹을 한 번 맞닥뜨리고 나서 이것을 이겨낼 때, 승리하게 될 때, 저항할 때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것이 오지 않았어요. 이 시험이 앞으로 미국에 올 거예요. 곧 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뭐다? 안심할 수가 없다.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으로 가득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온몸이. 이제 아시겠죠? 그러므로 우리 입의 뭡니까? 기능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2가지예요. 먹는 것,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응? 말하는 것. 잘못하면 이제 매매 금지당하는 짐승의 표를 받죠. 666, 뭐 이마에다 받는 거나, 뭐 저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 테스트가 한 번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지 마시고 준비를 꾸준히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제 위치를 찾고 준비하시고 처수가 예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 입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항상 생각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자, 생각한 것을 말로 그대로 전달이 돼요.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절제되지 않으면, 반듯하지 않으면,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면 말도 반듯한 말이 나오지 않고 올바른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반듯하고 올바르면, 그렇죠?
영적으로 아주 고상하고 반듯하면 반듯한 말을 하게 될 것이에요. 은쟁반의 새로운 것처럼. 예? 아로새긴 쟁반처럼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늘 남을 뭡니까? 수다를 떨어. 남 얘기를 해. 수다가 좋아. 그러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그 수다의 생각, 남 얘기하는 것을 근질근질해가지고 입이 멈추질 않아. 입을 막 근질근질해. 막 그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뭐가 반듯하지 못하니까 생각이 성화되지 못했어. 생각이 위의 것으로 성화되지 못했어요. 하늘의 것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늘 세상에 땅에서 걸어다니는 생각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한 걸 그대로 절제 없이 견제 없이 말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습니까? 막 감정대로 말하잖아요. 이건 생각이 마음이 뭐하지 못해서 절제가 안 된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말 잘못하면 내 말로 심판을 받아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것에 대해서 뭐를 받는다? 신문을 받아요. 그래서 네가 한 말로,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 우리. 네? 여러분, 이 인류가 저와 여러분이 평생 90년 동안 100년 동안 쏟아낸 말이 얼마나 많을까요?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할 거예요. 맨날 설교하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동안에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낼까? 이것을 그릇으로 담으면 담아질까? 그런데 이 쏟아낸 수많은 평생의 많은 말 중에 정말 생명력 있고 유익한 말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때, 말을 할 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말을 많이 하실 때 그 말이 정말 영혼을 소송하는 그런 말입니까? 생명력 있는 말입니까? 말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먹는 일과 이제 말하는 건데 그 말의 기능 중에 생명인가 사망인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거니까요. 다윗은 자기에게 선고한 거예요. 그 말로.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말에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도 필요하다? 우리의 입술과 혀도 거듭날 필요가 있다. 성화될 필요가 있다. 잠언서 4장에 읽어보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뭐가 나야 돼? 진리가 나와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우리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가 있어야 된다. 늘 이 입술이 너무나 세속화됐어. 세상적이야, 입술이. 혀가. 그러면 뭡니까? 이게 안 나와. 하나님 말씀이 안 나와요. 늘 생각이 어떤 드라마, 사극이 생각이 가득하면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극 얘기밖에 안 나와요. 누가 어떻대, 그 주인공이 어떻대, 저떻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러겠죠? 예,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생각과 입이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과 진리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성화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입술도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의 본 모습을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게 원래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이래요. 의인은 없으니까.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 우리의 혀로는 속임을 베풀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속임을 베풀어요. 우리의 혀가. 그러니까 이 혀와 입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응? 한국의 정치가 얼마나 거짓말이, 이 혀가 그냥 속임이 가득하잖아요. 저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해. 막 속이면 돼. 일단 지금만 막 모면하려고 애를 써.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노도다.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그 표현도 너무 많잖아요. 이게 사단의 이 생각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냥 이 입으로 흘러나오는 거야. 순간만 모면하려고. 이게 세상이나 교회에, 적어도 교회는 이 정도는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없다고 하지 않았어. 교인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게 있다는 거야.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그 저주의 악독이 가득하는도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어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 어땠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화려하게 뭡니까? 예복을 차리고 예배는 드리고 예배 의식은 했지만, 예배 의식을 참석했지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었다. 속에는 거짓이 가득했다. 패칠한 무덤이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이는데 몰두했잖아요. 정의와 진리와 의를 짓밟는 일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대잖아요. 제발 진리와 의를 짓밟지는 마세요. 그 길을 걸어가는 순간 사단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 아름다운 입이 가장 더럽고 가장 무서운 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못할 게 없어. 우리의 입으로 못할 게 없어요. 짐승도 이빨로 다 잡아먹고 입으로 못 먹는 게 없잖아. 못 먹는 게.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판사가 판결 하나 잘못하면요 입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형도 시키고 다 하잖아요. 말 한마디에. 이 입이 중요합니다. 입이.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입술처럼, 입처럼, 혀처럼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몸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 사람들 어때요? 자, 이사야 50장 4절에는 이게 누구인지 잘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에 학자의 혀가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누구에게 줬어요? 내게 주사. 나로 궁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이겠지만은 사실은 이 말씀은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의 입술과 혀에는 뭐가 있어요? 학자 같은 혀가 있으셨어요. 아, 놀랍습니까? 그분이 말씀하면 그 은혜로운 말씀이 그 음성이, 아름다운 음성과 함께 물이 흐르듯 하는 그 음성과 함께 모든 영혼들을 영육간에 치유가 다 됐어. 치유가 다 되게 하신 그 아름다운 혀였어요. 그러니까 아가서 4장이요. 4장 8절인가 11절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의 그럴 거예요. 4장 11절에 쭉 보면요. 그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그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다고 그랬어. 젖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신부의 입술에는 꿀송이가 흘러떠지고 그 혀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꿀이 있고 젖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어요. 영육간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감동적인지. 학자의 혀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면
거듭났다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돼요? 학자의 혀가 있어야 돼요. 학자의 혀가. 그렇습니까? 감히 예수님께 견줄 수는 없지만 이 학자의 혀,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말로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잖아요. 우리의 말로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면 학자의 혀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말라기 2장 6절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분의 입술에 꿀이 있다고. 그런데 말라기 2장에는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재림교회는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남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따로 떼놓은 교회예요. 채석해낸 교회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관해놨어요. 재림교회는 진리교회는 오로지 그 입술과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고 진리가 가득 들어 있어야 돼요. 이 교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품성까지 같이 있어요. 진리가 있으면 당연히 품성도 같이 예수님의 품성이 있어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는요, 진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품성이 있어야 돼. 그걸 인정하십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재림교회는요, 진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재림교회는 특별히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사장이야. 세상의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교단이에요. 제사장 교회의 제사장, 옛날 레위지파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했잖아요. 레위지파가. 그러므로 이 재림교회는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가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의 입술에는 당연히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뭐를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재림교회는요, 제사장교회고요. 이 세상에서 제사장교회로 따로 택합을 입었고, 이 제사장의 입술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뭡니까? 이 꿀송이가 이 교회 안에 있고 이 목사들과 장로들과 집사님들에게 있기 때문에 꿀을 따라온다니까요. 그걸 믿으십니까? 네, 이 재림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고 그냥 남은 교회가 아니에요.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마지막 시대. 그리고 제사장은 율법이 있고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입술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제사장에게 와서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 놀라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 말라기에. 이게 마지막 남은 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 아니겠어요? 이게 재림교회입니다. 이게. 재림교회는 천사의 말을 하는 교회에, 그래서 새천사의 기별.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천사의 말을 하려면. 재림교회는 그래서 영적인 말씀으로 하는, 입으로 먹고는 사는 교회야. 입으로 먹고 사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하고 품성은 저 표준이 너무너무 낮고 분별력은 너무 부재되어 있어. 선악을 분별력이 너무 없어. 그리고 진리를 극도로 싫어해. 성경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진리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재림교회를 사랑하고 제가 이렇게 남은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 저는 이방인이었잖아요. 안식일교인도 아니었고 36도 나온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 남은 교회에 대해서, 진리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제가 가진 목사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설교를 금방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이걸 가졌다고. 천사의 말을 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의 입을 가진 교단이라고. 재림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제사장교회라고. 제사장은 율법을 가진 교회고 진리의 법을 가진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목사, 재림교회 목사 아닙니까? 이런 게 정통교회지. 정통교회 목사지. 우리 목사님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사는데, 그죠? 근데, 건물만 화려하면, 재림교회가 건물만 화려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율법의 말씀을 가진 입술에 그 진리가 있어야 되는 교회예요. 당연히 품성이, 사랑이 충만한 입이 되어야 되고, 마음이 되어야 되고, 이걸 골고루 다 갖추고 있어야 돼. 진리와 율법과 사랑, 품성. 이게 되어야만이 뭐를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새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택하셔서 온 우주와 이 세상 열국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고자 계획된 떼내어 세상에서 채석해낸 특별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재림교회, 안실교회 정체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제 예수의 흔적이 남을 손과 발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너무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 손과 발에 이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제 손과 발만 하면 돼. 길지만 저도 힘들어. 손. 자, 그런데 여기 뭐예요? 뱀이,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예언이 나온다고요. 이게 여인의 후손이 죽임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의 발에 못이 박힌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나오지만 또한 성경절에는 스가랴 13장에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여기 팔 사이에 뭐라고 나와요? 상처가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어디예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놀라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에는 예수님이 발꿈치가 상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스가랴 13장에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내 두 팔 사이에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히시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인류를 위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기에 예언적으로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손과 발에 그렇게 봉사하시던 예수님, 하염없이 끊임없이 날마다 손을 뻗치어 영혼들을 봉사하셨던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그분의 손이 이제 못이 박히는 순간이고 인류의 죄짐에 그분의 아름다운 발에 못이 박히는 이 장면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라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의 양팔을 벌리시고 손에 팔을 벌리시고 상처가 어찌미뇨 내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어찌미뇨 스가랴는 이것을 예언적으로 기록한 건데 어떻게 될 것을 잘 보지 못했어. 그런데 뭡니까? 여기 계시로 보니까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그 계시가 현실이 되어 실현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나의 친구의 집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신 거예요. 저분의 발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그냥 못도 아니에요. 엄청난 큰 못이에요. 저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이 얼마나 선교하시며 전도하시며 영혼을 구원하시러 다니시던 저 먼지 많은 예수님의 발이 상함을 입으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4000년 만에 성취가 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발로 다시 디디면 그 체중이 밀려 그 상처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못에 찍힌 자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상처에.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에 의해 일어난 고통보다 훨씬 날카로운 고통에 의해 관통되었다. 그분의 손과 발이 못에 찔려서 아픈 고통보다 훨씬 날카로운 고통에 의해서 관통되었다.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받을 처벌,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시면서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계셨다. 그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분의 못에 박힌 그분의 그 살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벌어지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시련은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격렬한 시험을 포함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거. 아버지 어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한 끊어짐, 영원한 분리, 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원한 둘째 사망, 그 놀라운 말할 수 없는 고통, 정신적인 고뇌와 고통이 주님을 찢어지게 만들었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가공할 시험을 당하는 동안. 그냥 시험이 아니고 가공할 시험을 당하는 동안 엄청난 시험이에요. 가공할 그 시련이 가공할 시련을 당하는 동안 그의 영혼은 엄청난 흑암의 압력에 의해서 고문을 당하였다. 못에 박힌 그 상처의 고통보다, 발에 박힌 상처의 고통보다, 인류의 무거운 죄짐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그 고뇌, 정신적인 고뇌가 주님의 적은 심장을 파열시켜버렸어. 터져버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단 6시간 만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서 4장 27절에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제발 좌우편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마세요.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를 쫓으라고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시오.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발이 그 예수님의 발처럼 선교의 발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발은, 재림교인들의 발은 선교의 발이 돼야 돼. 전도의 발이 돼야 돼요. 전도의 발이 돼야 돼. 에베소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같이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뭐를 신고? 신발을 신고, 발에다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 슬픈 세상을 향하여, 영혼들이 있는 곳에 향하여 선교하러, 전도하러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예.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은 온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생각과 귀와 눈과 코와 입과 혀와 입술과 마음에, 손과 발에 예수의 모습이 증거되고 오직 입술과 마음에 진리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백성으로서, 품성을 옹호할 백성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되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애는 전도의 생애,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재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사랑으로 진리와 율법을 가진 자들로서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긴 시간을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지치지 않도록 해주시고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되어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과 눈에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의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